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 계획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확 상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뒤로 가시면 됩니다. 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12명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죠. 우리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소동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의 남쪽 브엘세바라는 도시에서 80km쯤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80km만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한 달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길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38년을 앞으로 더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고생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길이 뭐였냐면 에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제가 지도 만들어 달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죠. 지도상으로 보면 저기를 질러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만 똑바로 그냥 당신네 그 길만 잘 통과하고 뭐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우물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 우리 땅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죠.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니네랑 싸울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에돔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행렬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다가 약탈자로 변할지,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정복군으로 막 싸울지 모르니까 아예 애초에 너는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에돔 땅,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 대로를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칭했는데, 그 당시에도 실크로드처럼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 길만 통과하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서 다시
가나안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확 상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impatient가 안달난, 못 견디는 뭐 이런 뜻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irri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짜증난, 화가 난. 네, 있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제가 뉴저지에서 올라오다가 가끔씩 공사할 때가 있어요. 84번, 91번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앞으로 1시간 반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내비에서 이게 2시간 반으로 늘어나거나 뭐 2시간 15분 이렇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갑자기 에이 이렇게 되죠. 차마 말하지 못할 단어가 쭉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공사 중 그런 간판이 나와서 디투어 나오면 갑자기 짜증 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무언가 이루고 싶어 하죠. 근데 진짜 삶은 그렇지 못하죠.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그죠? 그래서 빨리 돈 모아갖고 빨리 결혼도 하고 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빨리 가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죠. 소위 말해서 안 되는 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갑자기 인생 속에서 뭔가 막히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 마음이 정말로 합하는지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 에돔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선택한 거,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마음이 흥분이 됐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등장한 게 아니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돔 왕에게.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섬기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앉아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매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업 시간마다 아주 마르고 닳도록.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영어 성경 NIV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을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straight이 뭐예요? 똑바로, 일직선, 삐뚤어지지 않게,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 우리의 길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곧장 삐뚤어지지 않게 갈 텐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외면하기 때문에 길이 자꾸 삐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길을 가야 하고, 넘지 않아야 될 산을 넘어가고,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건너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멈춰서는 거는 아주 힘들지만 가끔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가 딱 서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가끔 멈춰서는 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못하는 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 보냈던 설교를 했어요.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같은 모습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달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0명과 2명이 하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결정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결정해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내가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누구 보러 책임지라고 하죠? 하나님 보러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 기도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조차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 있냐면요,
이 형편없는 음식은 지긋지긋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출애굽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음식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형편없는 것으로, 진절머리 나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을 여겨질 때,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신앙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네. 라면 좋아하시죠?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 요즘에 저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당뇨 이런 것 때문에 라면을 조절해야 된다고 자꾸 의사가 그래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5번은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죠? 네, 저도 압니다. 근데 라면에 대한 오해가 있죠. 라면이 이렇게 음식이 많은 이 삶의 상황에서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필리핀에 2년 동안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도와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산지족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도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항에서 딱 내려서 차를 타고 8시간 갔다가 그다음에 물소를 타고 한 3시간쯤 들어가서 그다음에 짐을 메고 한 3시간쯤 걸어 올라가야 가는 곳에 공항에 내린 날 그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갔더니 완전 깜깜한 새벽 하늘을 어떻게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그렇게 2주를 보냈어요. 2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와, 저는 그때 군뱅이를 먹어봤습니다. 그럼 군뱅이가 뭔지 알아요? 번데기. 아주 걔네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기 때문에 주는 걸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죠. 사실 맛은 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 느낌 때문에 그렇지. 2주째 되는 날 마지막에 라면 3개를 가지고 선교사님이랑 저랑 다른 이제 청년 전사님들이랑 라면 3개를 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밥을 말아 먹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라면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내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음식을 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물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물을 내서 살려주셨는데 이제 그걸 진절머리 나는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여행하면서 다녔던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했고요. 물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정말 다 죽게 되는 아픔 속에서도 견디며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천에 앞둔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놓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불교를 비하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원불교 교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이다. 그래서 원불교 교인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 원망과 불평은 놀라운 전염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원망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죠. 히브리 언어의 그 불뱀은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피부가 시꺼멓게 되면서 독이 퍼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거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고 즉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싹을 없애시려고 집결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석합니다. 그만큼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소리겠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모세가 가만히 있을 모세가 아니죠.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리라. 아멘.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브론즈 스네이크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던데 그걸 만들어서 장대면에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뱀에서 무슨 해독제가 나온 게 아니죠. 무슨 특별한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저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면 살았을까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주석하냐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그 어이없는 그 말씀, 보면 된다는 그 말씀,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그냥 원망하면서 내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곳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 우리의 길이 스트레이트, 똑바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입으로 원망하며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